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같이 우리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죄의 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사람은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언젠가 육신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요령과 지혜를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분노하고 다투고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을 쌓았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죄와 세상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3장 찬송합니다.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험난한 어려움은 또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은 평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해 주시고, 또 투병하는 성도들 연약한 몸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마를 다 쫓아내어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정직하고 선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악한 자들의 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이 민족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고 그 땅에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와서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고 부흥케 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주일이 되면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해서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과 또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땅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받아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들도 주어진 땅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일이 되는데, 우리 첫째 주일은 온 가족 예배인데 5월 달은 이제 날이 되고 그 공휴일이 되어서 우리 한 주 수년에서 둘째 주일을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는 교회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5월 첫째 주가 되어서 연합 목장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일 됩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을 이제 헌금과 안내위원 우리 주부에 강권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잘 감당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동부 모임으로 요한홀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소그룹실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콤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이번 주 화요일에 교회에서 있게 되겠고 당일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교회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헌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맞이하는 5월 새 달에도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얼마 전에 끝났지만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이렇게 선출합니다. 자, 그렇게 선출된 사람이 구와 시와 도와 또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칭, 타칭, 지도자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라의 지도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해서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은 자질과 인격과 품성과 또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죠. 또 무엇보다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올바로 형성되어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발언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이나 품성에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흠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 해서 우리의 지도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선거에 당선되어서 한 자리 차지해서 권세를 누리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목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특별히 그 목자와 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양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특히 이 성격이 온순하고 생김새도 굉장히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남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또 발톱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도 띠뚱거리고 걷고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달게 들면은 도망을 못 칩니다. 면역력도 약해서 병에 잘 걸립니다.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축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맹수에 잡혀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시력도 약해서 한 10m 앞만 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양몰이 해서 가는 거 보면은 막 붙어서 갑니다. 막 꽉 붙어서 갑니다. 막 붙어서 몰려서 다녀요. 그 눈이 나빠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 먹으라 그러면 풀 먹고 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야 살 수가 있는 게 양입니다. 양.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헬라어에 선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아가소스와 칼로스입니다. 아가소스는 이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완수한 사람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소스는 본인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한 착한 사람, 착해가지고 시킨 걸 그대로 잘하는 사람, 이게 아가소스예요. 반면에 칼로스는 본성적으로 선한 사람을 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뭐 우리 중에 쟤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애야 그러지만은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칼로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를 잘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당신 그거 몰라서 그래, 그 뒤로 호박씨 까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와 또 내가 저 사람을 경험한 것에 따라서 또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칼로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는 목자가 앞서가면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9절에 보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양과 같은 초식 동물들이 먹는 풀을 말합니다. 자, 목자가 아침이 되면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들판에 나가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양들은 그렇게 들판을 다니며 풀을 뜯어먹다가 저녁이 되면은 우리로 들어옵니다. 또 어떤 날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풀을 갖다 줘요. 그걸 먹고 지냅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세상에 좋은 지도자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속한 자기가 리더로 있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사람. 세상의 지도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 평안과 양식을,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적절한 때 공급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또 7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2번 기적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네.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그 쓰러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물어보고 기적을 일으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거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섬기러 오셨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섬기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 섬기는 것이 뭐냐? 리더는 그 군림하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그렇게 해서 섬김의 리더십이 또 한때 유행이 되고 지금 또 많이 지속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섬김이 뭐냐? 섬김이 뭐냐?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섬김은 헌신이다. 어떤 사람은 봉사다. 어떤 사람은 희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놓는 사람.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날 누굽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 그랬다가 죽는 사람들이 1년에도 매년 여러 명이 나와요. 예.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줄 정도로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 자식이 부모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목자라는 거죠. 참 목자고, 이런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목자고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봤을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도둑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탄의 세력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야, 내가 이제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을, 과수 열매를 식물로 주셨어요. 근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받았어요. 삶의 여유를,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인간은 항상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다 하는 말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죠. 외국에도 그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도 재택근무 유행하면서 막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살 이후에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유와 풍요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초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다 죄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동산에 쫓겨나서 여유있고 풍요롭게 살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예수만 양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을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겁니다. 바꿔주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한 복은 무엇인가? 풍성한 복은 무엇인가? 복 받으면 되지 뭐가 풍성하냐?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인데 복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골목길로 다니면은 골목 바깥으로, 예전에는 이제 다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는 과일 나무들을 하나씩 심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많은 게 감나무, 그다음에 배나무, 우리 집에는 배나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포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들이 자라면서 담을 넘어가서 골목길로 포도 가지가 막 뻗어 나올 때 있고, 감 가지가 막 뻗어 나와서 감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게 막 감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뭐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애들은 그냥 지나갑니까? 막대 가지고 털어가지고 감 받아 먹고, 밤도 있어. 밤도 까먹고 그렇게. 담을 넘어가는 가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끼친다는 거죠. 유익한 것이. 그 예를 들어서 그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막 공부를 많이 한 거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후배들이 또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저주가 돼버려요. 샘 곁에서 보잘것도 없고 막 무성하고 보기 싫고, 나중에는 저 샘 곁에 저 나무 잘라버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제일 많다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뭐 언급할 때 지나간 건데, 그 남자분인데 할아버지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현대나 뭐 이런 재벌도 그 사람에 가서 현금이 급할 때 그 사람 현금을 빌린다. 몇백억, 몇천억을 빌린다. 그 양반이 어디 사느냐?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사는 뭐 그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 현관에 자물쇠가 한 10개는 달렸더라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납치당하고 해코지 당할까 봐. 재벌의 그 재정 담당자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돈을 가져간다, 빌려간다. 그게 축복인가요? 저주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축복은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면은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을 먹고 시원함을 받게 하라, 그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해서 해치곤 했습니다. 또 강도나 도둑들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뭐 팔레스타인까지만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만 인삼밭에 뭐 육령근들을 다 그 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뭐 10년 동안 더덕 농사를 했는데 더덕이 사라졌는데 도둑을 잡았다, 뭐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고용된 목자들은 그런 위기 상황이 나타나면 자기가 먼저 도망을 쳤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선한 목자인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각오가 된 사람이 참된 목자라. 참된 목자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4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1913년 8월 3일 스테판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북극 지방을 육로로 횡단하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탄 탐험선 칼로코가 북극의 빙벽에 갇혀 좌초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 몰린 탐험대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살기 위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발동되어서 서로 거짓말하고 또 자기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11명이 다 북극의 얼음에 갇혀 배고픔과 추위에 다 죽어버렸어요. 1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남극에서 일어났습니다. 1914년 10월 26일에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최초의 남극 횡단을 위해 남아메리카 최남단에는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남극을 150km 앞두고 1915년 4월 4일에 그들이 탄 배가 얼음에 좌초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셔클턴이 대원들을 이끌고 600m 떨어진 가장 가까운 육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는 대장으로서 얼음 위를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가장 앞에 서서 제일 대원들을 이끌고 또 대원들 중에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이끌고 그렇게 대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497일 동안 얼음 위를 떠돌다가 마침내 엘러펀트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6명의 대원을 건강한 사람 6명을 추려서 구조 요청을 하러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137일 후에 조난당한 지 634일, 거의 2년이 되어서 칠레 정부가 급한 군함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되었습니다. 셔클턴 탐험대는 2년 남짓한 세월을 남극의 모진 추위 속에 바다 표범과 펭귄을 잡아먹으며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어떤 대원은 그 일기 속에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희생하고 서로 도왔다. 그래서 다 살아남았어요. 셔클턴 대장이 대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희생했기 때문에 대원들이 그를 본받고 같이 살린 겁니다.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 속에 허덕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동행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목자는 지팡이와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가축을 가둬둔 우리가 지붕이 없고 사방으로 울퉁불퉁한 돌을 쌓아서
만들거나 혹은 진흙 덩어리를 쌓아서 만든 우리입니다. 요즘 또 그런 우리를 쓰고 어떤 세계 여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중앙아시아도 양의 우리가 들판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마 양은 털로 다 보온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예. 근데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이 목자의 잠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그 문에서 잠을 자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하거나 담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다. 그리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강아지들의 그 표정을 보면은 양도 그 양의 표정 보면은 굉장히 사람 같습니다. 한참 보다 보면은 강아지들도 보면은 한참 보다 보면은 얘가 사람같이 생겼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인터넷에서 강아지들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집에는 안 키우지만 강아지를 봐요. 예. 근데 강아지 훈련할 때를 그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재밌더라고요. 강아지를 훈련할 때 훈련사가 그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강아지에게 다 이름이 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입니다. 개. 네, 개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강아지들 이름이 있어요. 10마리면 10마리가 다 이름이 있더라고. 그 쫙 놓고 다 앉으라 그러고 먹이를 줍니다. 그때 이름을 불러. 이름을 순자야. 그럼 순자가 티 나와. 다른 그 명자가 티 나오면은 닌 뭐에 나왔어? 그러면 막 민망한 표정을 띠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은 애는 나오면은 먹이를 안 줘요. 또 뭔가를 던지고 저거 집어와라 시킬 때도 순자가 갔다 와라 그러면 순자가 막 쫓아가요. 다른 놈이 따라가면은 너 왜 나가? 그러면 또 돌아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10마리를 다 그렇게 시키더라. 예. 자기 이름을 불러야 나오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악수할 때도 누구 이름 부르고 손 내밀면 걔만 손을 딱 갖다 내 발을 갖다 내. 예. 이스라엘 목자도 양에게 이름을 붙이고 저녁에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예. 우리에 넣을 때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 아브라함 오늘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오 피터 오늘 재밌게 지냈어?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침이 되었을 때도 오 야고보 오늘 또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오 요한 너 어제 보니까 혼자 지내던데 그럼 위험하니까 형제들과 같이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가 3절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수십 마리든 수백 마리든 수천 마리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 부른다. 십수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들판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몰고 가는 목자를 만났어요. 수백 마리 몰고 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돈 좀 주고 그래 진짜 그런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봤어. 그러니까 이 목자가 순자야, 그 순자가 아니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니까 그 한 마리만 고개를 빡 들고 이리 오라니까 오더라고요. 그 한 마리가 딱. 예. 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목자가 그 이름을 다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을 부르면 걔만 빨딱 일어나요. 빨딱 일어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다.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4절에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6절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양과 목자가 서로 잘 안다. 그렇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인데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안다는 거죠. 양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또 건강 상태나 또 배가 고픈지 부른지 무엇가 약한지 목자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우리 아이를 이제 처음 낳았을 때 엄마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애가 울 때 왜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애가 울면은 막 당황해가지고 똥 쌌나 해가지고 기저귀 막 뺏겨보고 그다음에 또 막 배가 고픈가 우유도 막 해가지고 입에 막 찔러놓고 별거 다 해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우는 소리에 들어서 아, 요놈이 배가 고프구나, 똥을 쌌네,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보다, 그걸 이제 알게 되죠. 예. 엄마가 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나 그 애가 아플 때는 엄마가 몰라요. 이게 왜 아픈지. 그래서 막 애를 안고 병원으로 막 뛰어가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기질도 알고 성품도 알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죠.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신, 그때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무리가 되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었다. 예수가 누군가 이 복음을 듣고 한 무리가 되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 주님을 섬기게 된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도 구원하신다. 그들을 위해서도 18절에 내가 스스로 보여라. 그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 우리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 부모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저도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났지만은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나이에 된 나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처럼 두려움과 절망 속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막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고백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그래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은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받아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전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소나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소나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거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소나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소나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소나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소나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배당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장하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도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떠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